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재건진 성경 95쪽의 말씀입니다. 42절로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만류의 이 벽을 넘는 떠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42절에 만류하려 이렇게 나오죠. 이 만류하심, 만류하는 그들의 벽을 넘는 떠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 귀한 분, 또 좋은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이 마음은 다 똑같죠. 빌레몬서 1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를 내게 이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이 다른 번역을 보면 나로서는 그를 내 곁에 붙잡아 두고 싶었다. 이제 붙잡아 두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42절에 나와 있는 만류하려 하여 이 말과 같은 단어로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아 두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많은 사람 무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다. 만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아 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붙잡힘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붙잡아 두고 그리고 더 오래 머물도록 눌러앉히는 이런 사람은 사실 복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좀 더 대접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류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싫고 딸이 속으로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만류함이 정말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잡는 신용은 하지만 그 속에 그 손가락에 그리고 그 손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뿌리치면 그냥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이런 손이 아니라 뿌리쳐도 붙잡는 손, 이런 손에 사로잡히는 것은 분명히 기분 좋은 일이죠.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무례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고집과 욕심, 이 탐욕에 의해서 놓아주지 않는 이러한 손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42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무리가 찾다가 무리가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 속에서 무리 속에 있는 그런 분주함 이것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을 주님께서 게을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한적한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한 힘이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떠나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진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가 저기에 계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에서 제자와 무리는 바라는 게 달랐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아 둔 자는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무리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적과 기적, 특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당시에는 너무나 이 굶주린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뭔가 이 배불리 채워주는 그 주님의 능력,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있으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 두면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 두는 거죠. 마치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예수님이 43절의 말씀과 저희가 비교해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즐거운 소식,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게 가서도 이 이야기를 내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들이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기들이 찾아다닌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다니신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없죠.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동네로 또 다른 동네로 이동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무리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자들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찾아다녔으니까. 예수님을 찾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곳으로 다니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대전에서 얼마 전에 늑대 한 마리가 이렇게 동물원을 탈출했잖아요. 근데 최근 대전에서 유행하는 게 늑구가 다녔던 그 동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여행하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이것이 유행이래요. 그래가지고 대구 지역에서는 빵도 그 늑대빵, 늑구빵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산책을 할 때에도 그 지도가 있어가지고 늑구가 다녔던 길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다녔던 길을 이 무리들이 찾아다닌 거죠.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시간이 막 남아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쩌면 따라다녔을지 몰라요. 시간이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볼거리가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정말 갈급함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이 병이 나을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볼거리, 들을 거리,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자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42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두는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적이나 이런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는, 예수님의 표적이나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채우심, 먹이심,
이거를 구하는 자들은 있었지만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구하고 찾는 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찾느냐, 이 찾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찾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죠. 근데 무리들의 찾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찾음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찾는가? 우리는 예수를 찾고 있는지, 예수가 베푸시는 이적을 찾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배불리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무리와 같은 자일 수도 있고 무리가 아닌 제자일 수도 있어요. 찾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지만 본질적으로 왜 찾느냐라고 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가 신앙의 이 척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무리가 되느냐, 제자가 되느냐, 제자의 길로 가느냐, 무리의 길로 가느냐 하는 거죠. 무리의 약점이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에게서 찾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예수를 순순히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잔인함이에요. 내가 구할 때는 쫓아다니다가 더 이상 내가 구하여도 더 이상 그것이 볼 것이 없고 내가 얻을 수 없다면 내가 쫓아다니는 이 헛고생, 이 억울함,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게 하는, 이게 인간의 이 양면성이죠. 그런 어떤 우리가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간사함과 잔인함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간사한 마음들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찾으면서 내려놓는 거죠. 제자나 무리나 다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가 될까요? 그것은 무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더 욕심껏 주님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제자는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겠어요? 예수만 남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내게 줄 수 없을지라도, 아니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만류했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른 동네야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잖아요. 결국 이 만류했다라는 이 만류의 이 벽,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붙잡는 그 벽은, 그들이 쌓은 벽은 뭐겠어요? 남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남들은 기적이 필요하고, 남들은 먹을 것이 필요한, 예수님의 채우심이 필요한데, 남들이 필요하든 말든 간에 뭐 나만 있으면, 이게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던, 만류하려고 했던 그들의 벽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가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보낼 때 기쁨으로 환송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다시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런 자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과 기적 또는 그 기쁜 소식, 그리고 죽은 자의 이 부활, 이런 어떤 말씀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잖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을 전하여야 된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43절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달라요. 그냥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내가 듣기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냥 기쁜 소식, 그냥 좋은 소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보면 나의 성공, 나의 형통, 내가 바라던 기도의 응답, 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소식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식, 이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내가 보냄을 받은 이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통치가 있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우리의 삶이죠. 내가 나를 지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전에는 누가 다스렸어요?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인데 결국에는 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만 결국엔 내 육신이 약해서 하다 보면 내가 죄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단을 기쁘게 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다스림을 다스려 주시고 죄의 지배를 다스려 주시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똑같은 일인데 그전에는 사단을 기쁘게 하고 죄를 우리가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똑같은 일인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이 다스림에 이 기쁨이 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전한다라는 부분을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도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만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한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의미 속에서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실제가 된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지역에서 그 회당에서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 사단의 다스림에서 그 마음이 벗어남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선포해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시간, 그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나라는 말씀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말씀이 부딪힐 때 세상을 저버리고 말씀을 택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만 전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기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주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담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내 삶에 선포하고 내 안에 선포하고 내가 가는 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그 말씀이 십자가 되게 하는 힘이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나 또한 그 말씀 이끌림 속에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을 메모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선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했더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말씀들의 역사함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 맡은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선포해 보세요. 달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믿을 사람은 다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렵게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시잖아요. 말씀을 그곳에 가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 속에 그 지역에 말씀을 풀어놓는 거죠. 선포하시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한 번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믿는 자들은 다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냥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에 역사함이 있다. 이것을 믿으고 말씀에는 실제함이 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풀어놓으니까 말씀이 나아가서 실제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